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온전히 순전히 다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그런 집단이 어느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은 그리 많은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말을 잘 듣질 않는데 병사들이 좀 꾸지람을 주거나 얼차례를 주면 또 사고를 친다. 그래서 근데 지휘관들의 애로사항이 요즘은 그 부하들에게 있어서 어떤 따끔한 명령이나 충고를 하게 되면 이걸 일단 자신들에 있어서 군대 문화의 그런 어떤 상명하복의 그러한 체계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 군대도 참 많이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이 지휘관들에 있어서는 부하들을 그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체가 다 명령문입니다.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명령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거 해! 이거보다도 요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여러분 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부탁할 일이 있고 부탁을 들어줄 일이 있고 또 세상을 혼자 잘 살 수도 없고 모든 관계가 협력해야 되고 서로 부탁을 해야 되고 또 부탁한 사람은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또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것을 해드릴 수 있다, 없다라는 분명한 그런 태도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문을 보면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스듬하게 서로를 그렇게 기대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위 독불장군은 없다고 하잖아요.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이와 따라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참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관용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싫은 건 분명히 싫다고 해야 되겠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자, 나에게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우리 사람 이치에 맞지 않고 전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마땅히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고 서로 관계된 일이라면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못한다 하면은 그는 이론으로부터 그렇게 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두가 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반드시 이 일을 이렇게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은 물론입니다. 올바른 물질과 올바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의 본문 11절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피하라는 얘기예요?
11절에는 그 답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전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 10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10절을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삼가해야 될까, 피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0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우리가 피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예요? 돈입니까? 돈이에요. 만약 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필수 가결한 그런 조건인데 돈을 피하라고요? 돈을 멀리하라고요? 이건 조금 우리가 문맥상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한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을 가지고 잘 선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어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잘 쓰고 못 쓰에 있어서 이것이 1만 가지 득이 될 수 있고 1만 가지 악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물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들을 피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핏 보기에 그럼 뭐 돈이 필요 없는 건가? 여러분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 필수품도 사고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그 돈의 액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는 겁니까? 물질을 피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피하면 우리에게 궁핍함밖에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자자. 그렇게 여러분들 눕고 자고 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자문서에 보니까 가난이 따라온다고 해서 가난. 핍절이 따라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자자 하면은 곧 인생의 핍절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자는 바로 이 돈이 득이 아니라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니까 그 돈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자녀들도 없는데 이 사람 죽고 난 그 침대를 들어보니까 그 침대 밑에다가 현금으로 전부 다 그 침대 밑을 크게 채웠대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세상을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지질이 궁상을 떨고 지질이 그렇게 잠두가 보면 참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침대를 걷어서 보니까
침대 밑에 현금 다발이 그냥 가득 차게 채워졌더라고요. 이 사람은 돈을 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돈을 사용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돈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자기를 위해서 쌓아도 나눔의 인색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호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죠. 만약에 한 달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라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어떻게 선용해야 되겠습니까? 가계를 한번 써보십시오. 100만 원 가지고 그냥 뜻도 없이 계획도 없이 쓰면은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계를 한번 써보십시오. 어떻게 썼는가? 매월, 그리고 매월 끝나는 날 여러분 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썼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 물질이 아름답게 선용되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올바르게 쓰여지지 아니하고 허비만 되었다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형제가 서로 다투어 철천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귀중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물질을 선용하지 못하는,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지 못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물질 관행을 반드시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을 선용하는 청지기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호의 오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반드시 우리의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 선용할 때 이것이 1만 가지의 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못 집행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쓰여지게 되면 1만 가지 악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올바르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 선용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 쓰게 되어지면 이것이 1만 가지 악이 된다는 그런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믿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인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온유를 위해서 우리 주신 물질이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회사이나 그 기업에 참 물질을 담당하는 그런 회계부가 있잖아요. 경리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기도 배우고 타자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상고만 나와도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주파나 튀기잖아요. 근데 비를 yes,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1부터 10까지는 얼마요? 개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9 플러스 10 플러스는 이걸 얼마요? 55. 옛날엔 주판을 탁 튕기면서 저는 상가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 방통대에 있을 제가 2년 동안을 그 경제학 쪽을 배웠어요. 상업 쪽을 해서 그런 걸 조금 제가 압니다만은 주판은 제가 어릴 때부터 형이 어릴 때부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주판 배웠잖아요. 그래서 형이 내 주판 넣는 거 나도 따라서 막 넣고 그것이 이제 주판은 여러분 다들 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계산기 없을 때는 주판 하나를 튕겼어요. 주판 하나 튕겨. 형님이 상구를 나가가지고 마라톤 타자기를 아버지가 농사 1년 잘 지어가지고 마라톤 타자기를 하나 사줬어요. 이제 이걸 학교에서 맨날 빌려다 쓰니까 순번대로 그냥 타자기를 빌려다 쓰니까 뭐하니까 아버지가 거울 들여서 마라톤 공병호 타자기를 탁 사줘가지고 집에서 막 쳤어. 나도 그냥 따라 치다가 그 새카만 먹지가 찢어져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너는 왜 상관도 없는 걸 왜 이 물건을 건드려서 고장을 내느냐 해가지고 많이 제가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잘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쓰느냐. 어떤 곳에 참 좋은 곳에 쓰면은 그것보다 더 빛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을 물질을 썼는데 그것을 물질이 쓴 것이 허비되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책망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우리 주신 모든 물질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데 우리가 물질을 쓰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있죠. 이 한국은행은 절대 적금 같은 거, 예금 같은 거 안 받아요. 갖다 주고 이거 거저 쓰세요 하고 은행이 갖다 줘도 한국은행에서는 절대 안 받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은 적절하게 현금 통화를 위해서 금리 조정을 하고, 그렇죠? 또 경제 구조에 걸맞게 시중 금리를 제멋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습니다. 이 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시중은행은 뭐예요? 적금도 받고 또 보험도 받고 예금도 받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이 분야가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라는 이 부탁의 말씀은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가진 소유를 우리가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집사람과 저와 물질을 가지고 좀 다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곧바로 옆에 있다가 가만히 있더니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두 분 다 가계부 쓰세요. 가계부 쓰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딱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써놓고 기억도 못하고 그걸 어디에 썼느냐, 거기를 왜 썼느냐, 나중에 보면 딱 써야 될 곳에 써놓고 그렇게 소비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 믿음이 첫째가 나오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사도는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라는 부탁을 넘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탁의 말이 아니에요. 부탁의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해야 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영생의 삶과 직결이 된다는 거죠. 물질 잘못 써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주시 장기면에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유산을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게 원자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었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 첩의 자식을 더 총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을 제껴놓고 첩의 자식인 맏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겨줬는데 사료공장 한다, 뭐 한다, 운수 사업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몇 년 만에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떨어먹었어. 다 털어먹은 겁니다. 장기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면단이 지금 꽤 큽니다. 그 면단이가 전부 다 본인들의 땅이었고 청주, 대전 빌딩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뭐 하루아침에 다 들어먹었다. 다 들어먹었다. 이 물질을 잘못 관리한 거. 물질을 잘못 관리한 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조금 그냥 뭐 빌딩 하나라도 하나 좀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이 참 목사하면서 교회를 하나 멋있게 하나 지었을 건데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뭐 말도 되도 않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 물질이라는 것이요. 물질이라는 것이 잘못 설명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사라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질에 국한된 것은 삶이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악의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어서 그 뿌리가 그를 넘어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을 따라서 육신을 쫓는 그런 육신의 삶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삶,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50만 원 벌어가지고 쓰는 사람이나 100만 원 벌어가지고 쓰는 사람이나 쪼들리긴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쓰는 사람은 그만큼 100만 원에 대한 통을 가지고 쓰는 거고 50만 원 가지고 쓰는 사람은 50만 원 안에서 규모 있게 쓰는 사람. 그러니까 50만 원 가진 사람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게 쓰고 100만 원 가진 쓰는 사람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배를 가지고 쓰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규모 있는 삶을 얘기해 줍니다. 규모 있는 삶에서 벗어난 삶은 만용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1만 가지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쓰느냐. 군대 가는 아들에게 얘야 너 군대 가서 배고르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가 봉투에다가 5만 원권을 잘 넣어가지고 너희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배고프거나 PX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이 아들이 그 돈을 받아 들어가지고 이 PX 가서 빵을 사 먹는데 얼마나 부모님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때는 훈련소 가면 돈을 다 뺏었어요. 집에서 그나마 몇천 원 주는 거 전부 다 뺏어가지고 보관했다가 자대 배치할 때 이렇게 나눠주고 훈련소에서 일체는 PX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군대가 참 민주군대라서 뭐 군대 안에서도 전화도 할 수 있고요. 토요일만 되면 뭐 외박 외출 나올 수 있고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말이죠. 로마서 8.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물질적인 육신을 쫓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을 잘 선용할 때 이것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아니라 여러분 득의 뿌리가 됩니다. 득의 뿌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선용함에 있어서도 참으로 그것이 물질이 선용함에 일만하게 득이 될 수가 있고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질이 치우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면, 잘 들어보세요.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우리가 구제를 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든 삶의 목적을 물질로 두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증인으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물질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물질을 초월하는 삶. 가능합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 그러면 교수님, 선지 생도들이여, 당신들은 물질을 초월해야 합니다. 물질을 초월. 그래 목사가 됐어요. 그걸 가르쳤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학생들한테 당신 물질 초월해야 된다면 안 간다. 신학 안 한다고 하죠. 그렇죠? 안 한다고 하죠.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지 생도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초입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둔 근거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보호자를 바라보고 장차 도래할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시대에, 물질이 만몬 시대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우리가 물질을 초월할 수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인된 삶.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첫째된 목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첫째된 목적이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사는 삶이라면 그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할지라도 그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웃이 안 보여요.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불쌍한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앞에 헐벗고 굶주리고 당장 내가 도움 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 내 앞에 그렇게 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이웃이 보이게 되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로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선진들이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허다한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의 삶은 결단코 이 땅에 썩어져갈 그런 보이지 않는 물질에 국한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써 신자의 의무는 세상 무력에 치우쳐 의무를 저버리는 삶이 아닌 삶의 우선순위가 위를 바라보고 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네. 이게 음이 좀 갑자기 안 잡히는 거겠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내 삶에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 물질도 내려놓고 나의 명예도 내려놓고 나의 지식도 내려놓고 나의 가장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그때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단코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참여자는 될 수 있지만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승리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참 결단하게 되지 않는다면 세상 세파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우리 신앙은 파산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물질이 악한 것인가? 물질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목사님은 앞으로 뭘 먹고 사시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전혀 제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전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모십시오.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받은 소득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 소득이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인생의 대안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명할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어디로 갑니까? 물질을 쌓아서 물질을 득해서 그것이 선용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침대 밑에 쌓고 세우고 쌓고 쌓아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액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받은 소득이 얼마였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력을 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주님,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제가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가진 재물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본 건데? 응? 어떻게 본 건데 이거 다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따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갈등을 느낄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아요. 갈등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 청년은 영생의 가치보다도 물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연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하나님이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물질과 하나님과 맞바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더 물질을 어떻게 더 많이 쌓을까, 이것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릴까에 대한 그런 온갖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은 전부 다 외식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아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물질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결국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물질주의에 빠졌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갯돈 가지고 그 개주가 어느 권사님이 그 개주가 됐는데 그 돈 막아가지고 튀었대요. 지금은 그런 뉴스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뉴스를 딱 들으면 어느 사람이 개를 맞는데 그 개주가 얼마 가지고 돈 다 막아가지고 튀었다. 그런 얘기 옛날에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은 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은행 갖다 넣든지, 그치?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부동산에 손을 댄다든지. 이게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그 휴대폰에다가 부동산 앱을 깔면요, 이 청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 모든 단지 내 아파트, 모든 곳에 시세가 다 떠요. 얼마에 팔렸다까지 다 뜹니다. 이 주위에 덕희 아파트가 좀 허술한 아파트입니다만 2,200만 원에 매매가 됐더라. 체크가 18평인가 17평인가 정확히 2,200만 원에 매매가 됐더라. 요즘 이 청주가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짓는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들은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파트 사가지고 전부 다 지금 뻥튀기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값이 다 떨어져요. 이게 기현상이에요. 그게 서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앱 하나 가지고 딱 검색만 해도 주위 아파트 시세값이 다 여기 쌍용이 1억 정도, 1억 천, 좀 안 되는 1억 2천까지 매매가 되더라. 그래도 여기는 근데 주공 같은 데가 값이 없어요. 주공이 많이 값이 하락이 돼요. 근데 일반 민영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그나마 값이 좀 괜찮더라. 제가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관심 드리는 데 많이 있잖아. 오늘 제 얘기, 제 말씀 듣고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배가 맙시다.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상하다. 돈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장 보험도 내야 되고 당장 마트 가서 여러분 식품도 사야 되고 당장 매일 월세 가게세도 내야 되고 응? 그렇죠?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이러면 나빠야 될 납부금이 얼마나 많이 밀려 있습니까?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요. 이번 달에 자동차세 안 내면 부가금 붙습니다. 이번 1월 달에 1년치 한 번 다 내면은 20%가 몇 퍼센트 깎아줘요.
이렇게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물질이 돈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돈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 좋은 거예요. 물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많이 벌어갖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많이 벌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느냐? 잘못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잘못 쓰여지기 때문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이웃은 죽어가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굶어서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도요 선의적인 차원에서 쌀 보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막판에 몰린 쥐가 여러분 고양이를 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쥐도 막판에 몰려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상황에서 고양이 목을 물 수도 있는, 북한이 그럴 수도 있다. 선의적 차원에서. 그렇다고 우리 있는 거 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쌀값 올려놓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번에도 중국의 마스크를 중국의 우한에 있는 그런 기업인 출신들, 우리나라 출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마스크를 사가지고 그쪽에다가 그렇게 보내려고 했대요. 근데 이것을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뭐 우한에다 보내겠다, 어디에다 보내겠다, 뭐 몇백만 장, 수백만 장을 보내겠다고 막 떠들어대가지고 이게 갑자기 마스크 값이 그냥 확 올라갔대요. 이 하는 짓들 보면 참 저는, 아니 민간인들이 그냥 조용히 추진하기에는 조용히 사가지고 공급해주면 여기도 그렇게 사재기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정부에서 생색내고 자기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뭐 정부에서 하겠다, 아니 그런 것까지 뭐 정부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막 그 마스크 값이 막 3배, 4배 값 이상 막 뛰는 거야. 이게 분명한 잘못된 거야, 분명. 여러분, 많은 사건과 사고가 물질로 인해서 기인되고 기인되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우리 사람이 밀접한 관계가 물질 관계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형제를, 형제와 이웃을, 이웃과 이웃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그런 어떤 그런 많은 인간적인 문제가 많은 대다수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격이나 무슨 뭐 환경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은. 왜 이렇게 세상에 사기꾼은 이렇게 많습니까? 조금 유해 보이고 조금 더 이상, 조금 더 좀 조금 그래 세상에 대해서 때가 좀 덜 묻어 보이면 여지없이 사기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얼마나 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통을 많이 나가. 뭐 시골 사람들 뿐이에요? 저도 깜빡 속고 넘어갈 뻔했는데. 뭐 어떻게 깜빡같이 이렇게 속입니까? 이 보이스피싱, 속이고 이런 일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돈 때문에. 거대한 세력으로 다가오는 물질의 만문적인 상대를 우리가 초월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물질을 초월해야 됩니다. 어떻게 초월해야 되느냐?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 주셔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먹을 식량이 떨어졌어요. 먹을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쌀 없으니까 쌀 가져오라 소리를 못하고 그저 솥에다가 물을 한가마 붓고서 군불만 지펴가지고, 여러분 저희들이 아주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 동네를 쭉 이제 지나서 가면 어느 집에는 굴뚝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고 어느 집에서는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집은 그 하루 아침이 없어요. 그릇에서 밥을 했기 때문에 아침밥을 짓는 집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아침밥 그 때거리가 없는 사람은 그 집의 굴뚝에서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어려운 목사님들이 이젠 끓여 먹을 끼니가 없으니까 피에 솥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국물만 떼는. 그러니까 동네역에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사택에서 그 연기가 뭐라 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그래도 오늘 아침 때를 그냥 지어서 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굶기 일수였죠. 목회가 굶는 겁니다. 굶는 거. 그게 목회였던 거. 근데 요즘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혹독한 시련이 있으면 다 안 한다고 해요. 이 시대가 그만큼 달라진 거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해요. 지금 목사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무슨 호랑이 담배 피우던 얘기하고 계시네. 안 하면 안 하지. 나 목회 안 하면 안 하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세상 풍조를 피하라고 했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의 유익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체할 수 없는 그 물질 때문에 그가 인생 말년에 향락에 빠져서 대패 문화에 빠졌고 주색 잡기에 그렇게 열을 올려서 결국은 그가 그 인생을 패가망신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에게 너무 많은 물질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호하지 못한 거.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큰 적이 1만 가지 물질이 악이 된다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탄이 가장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와서 속삭이는 게 뭔지 압니까? 그래도 돈은 잊지 않아야 되겠어. 너희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와 속삭입니다. 그래야 헌금도 하고, 그래야 명품 옷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명품 아파트도 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응? 너 기름 떨어지고 쌀 떨어지면, 너 기름 떨어지고 쌀 떨어져 봐. 그때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와서 속삭입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에서 분명히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기름 떨어지고 쌀 떨어져 봐. 그때 너 어떡할 건데?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삭임을 듣고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21절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21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주신 물질 가지고 잘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1만 가지 악이 될 수 있고 1만 가지 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물질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물질 가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선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일조하고 참여하는 믿음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정복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